제목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코람데오라는 말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게 돼가지고 제목을 코람데오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코람데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라서 또 학부 생활도 다 고신교단에서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고신대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사실 코람데오를 대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저게 우리 고신교단의 참 정신이 되는 귀중한 메시지구나. 그것을 이제 학교 가서 처음 배우게 되었는데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뜻은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 정신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오늘이 우리 고신교단의 기념일을 기념하는 날도 아니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은 아니지만 올해 2025년이 이제 벌써 절반입니다. 그렇죠? 2025년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정말로 코람데오 정신으로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며 남은 이 하반기 사역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다름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라가 상당히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가 왕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그때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비록 지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의 왕권이 공고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온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야겠다. 너무나 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한, 모시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모셔옴으로써 정말 수십 년 만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온 백성 앞에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대로 선지자 사역을 하기 전에 블레셋에게 한번 빼앗기기도 했었고 그 법궤가 다시금 돌아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기 위해서 손을 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법궤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는 손대면 안 된다 하면서 그저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수십 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하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야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해야겠다. 정말 귀한 마음을 품고 이것을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사건에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정말로 큰 축제로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축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처음 법궤를 옮기는 사건에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여서 그곳에 법궤를 신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맨 앞에서 가고 있으면 그 뒤를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줄지어가며 소고와 비파와 꽹과리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 모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방법과 그리고 생각을 너무나 앞세운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고 가고 있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무심코 법궤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뻗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찌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으로서 만들겠다라는 그 목적 자체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규정하고 명령한 방법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정말 단순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저 위로받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을 위한 종교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저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신앙,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러한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가 원하지 않은 결과로서 새로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으면 좋아하실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뒤를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행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그 순전히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들, 나의 판단이 앞서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봉사가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로서 나타나게 되는 순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나의 섬김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나를 위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신앙이지는 않은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다윗이 한 번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가 다시금 일어나서 두 번째로서 법궤를 옮기는 사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지명을 내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석 달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 석 달의 시간이 흐름을 지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그가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소망해보자 하면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법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새로운 수레 멋지게 만들어서 준비를 했다면 이번에는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다 율법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막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물은 결코 만질 수 없었습니다. 법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을 사용하셨고 그들이 맨손으로 법궤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채를 엮어가지고 이 법궤 봉이지요. 여기다가 끼운 다음에 여기다가 어깨를 탁 올려서 사람이 옮기는 그것을만 하느님이 허락하셨던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서 참 귀찮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옮길 수 있는 것들, 편하게 옮길 수 있는 장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니까 따를 수 있지만 이때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사람이 어깨에 메고 걸어가면 그 긴 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불편하고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든 토를 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이게 더 좋아 보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불쑥불쑥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 번씩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막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년부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인데 과연 설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설교를 얘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듣지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다리가 막 근질근질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설교가 5분, 10분만 넘어가도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을 닥달하고 어떻게든 옆에서 애들 잘 돌봐라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저 아이들만큼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사역을 했을 때 부서실에 들어가면
마이를 집어던지고 아이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가와서 확 전도사님 하면서 술래잡기 하고 그 좁은 부서실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술래잡기 하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애가 제 등 뒤에 막 올라타서 이랏이랏 하고 있고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와, 내가 사역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친해지고 사이 좋아지고 같이 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학년, 2학년 친구들인데 20분 설교를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죠.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너무 이상한 것 같고 너무 시대적으로 너무 오래된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엎드려지고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닌 겁니다. 그거는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름을 보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건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시다.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 앞에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서 그들로 성결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채를 법궤에 끼워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했지요.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치셨다라는 의미인데 공교롭게도 우사의 이름의 뜻에는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지만 조금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던 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혹시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막으시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궤를 맨 레위인들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6걸음을 걸어보았음에도 아무런 징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종 판단을 결국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석 걸음을 옮겼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좋아 보이는 방법을 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봇을 입었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백성들,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장소에, 그 장면 가운데 다윗과 레위인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기뻐 춤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었다. 에봇을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격렬하게 흔들다 보니까 옷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미갈 또한 창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춤췄다고 말합니다. 14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다윗은 주변의 사람의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었고 그가 왕의 권위도 지켜야 했고 체면도 지켜야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기뻐했던 것이지요. 얼마나 기뻐하고 자신을 내려놓았는지 그가 입고 있던 에봇이 흘러내려서 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것을 개념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준비한 장막에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냐면 온 백성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포도주도 나눠주고 건포도도 나눠주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언제 정말로 아무 체면도 없이 방방 뛰면서 즐거워했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기분이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기뻐서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체면 다 내려놓을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웠던 순간들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모습은 분명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정말로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으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인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기뻐했던 적이 혹시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다윗과 같이 기쁨을 표현했던 적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 미워하고 원망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만큼은 예수님을 안 믿을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 가보자 라고 말하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성경을 읽으며 찬송을 부르며 제가 잠들기 전에 제 머리맡에 와가지고 제 머리에 손을 올리며 축복 기도할 때 그 당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없었다면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불행했던 집안이 기쁨이 가득한 집안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뛰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러면 교양 없는 거다. 예의가 없는 거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젊은 분들을 보면서, 혹시나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의 복음의 기쁨에 감겨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줏대가 없는 것이다. 교양이 없는 것이다. 예의 있게 행동해라.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처럼, 미갈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옷이 흘러내려도 상관없이 기뻐했는데 그가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미갈이 하는 말이 계집종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염치도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고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미갈은 다윗 왕이 체면도 없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궁중 앞에서 백성 앞에 서 있는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성 밖에서 기뻐하면서 뛰면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뛰고 있는데 그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미갈을 소개할 때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 왕의 딸 미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 미갈의 반응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볼 때 정답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왕이 그러면 안 되지. 왕이 왕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당연하지. 교회에서 집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장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육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한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응당 왕이라면 위엄이 있어야 되고 품격을 지켜야 하며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자존심과 위엄과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기 위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대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조용히 교회 다녀라. 어쩌면 미갈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찬양의 시간이 있죠. 예배 전마다,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가끔씩 보면 많은 분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찬양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기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미갈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얘기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만큼,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코람데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더 수치를 드러내고 더 내가 낮아지고 천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